계속해서 시작.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 그 중에서 우리가 1번은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를 했고 2번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요한. 요한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나는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교환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부입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3장에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 예수님을 죽인 저희들이 죽고 났는데 더 야우성을 저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래서 잡아다가 아주 혼내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인간의 구원의 주시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 재판에서 이겼다니까. 100대 0으로 이겼어요. 완승이야. 사도 요한이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먼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야, 걔네들이 누구냐? 이번에 잡아온 애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름은 베드로도 요한이고 그렇다. 근데 걔는 뭐 했던 애들이야? 그 갈릴리에서 어부였습니다. 공부는 어부가 그냥 공부를 뭘 했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대대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죠. 아, 그렇구나. 야, 이거 공개 재판 열어. 공개 재판 열으면 완전히 마당에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구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공개 재판을 해서 망신을 주고 저희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그들을 벌 주는 것이 마땅하게 만들기 위한 자신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100대 0으로 졌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내들 공회원들이 저들이 학벌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가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감당치 못하여 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대단하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처음에 둘이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데려와서 넷이에요. 첫 번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반복되어질수록에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서원을 읽읍시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배경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1번. 요한은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인 아버지 밑에서 형 야고보와 함께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서 또 보겠어요. 2번. 400년의 암흑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를 외치며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요한 형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것도 또 감사한 것은 갈릴리 그 강가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강이 많잖아. 근데 시내가 많지. 이스라엘은 그냥 요단강 하나요. 그러니까 물이라 그러면 무조건 요단강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례를 주니까 요한은 가까운 데서 세례 요한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런 계기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3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 세례 요한의 권유로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례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였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언했어요. 나도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나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하심으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그때 같이 있었거든. 세례 요한에게 같이 있었던 제자는 두 사람뿐이었어요. 누구?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야곱,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이 마침 이 세례 요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제자는 다른 겁니다. 제자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며 반복되어지는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곧 그리스도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 너희는 저의 제자가 되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줬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세례 요한이 권함을 듣고 즉각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이 뭘 찾냐, 뭘 원하느냐. 우리 스승님이 선생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와보라. 그래서 주님이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전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세례 요한하고는 전혀 또 다른 분이네. 세례 요한도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비교도 안 되게 귀한 분이 아니냐.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얼만큼? 종일토록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4번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귀한 분을 만났으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분을 함께 믿도록 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형제를 데리고 가서 처음 4제자가 만들어진데 첫 번째 2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하나 있었다.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정치적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정치적 그리스도다.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름을 지음받게 되는데 장차라고 그랬습니다. 너 지금 베드로라는 말은 성경이니까 베드로죠. 그때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란 단어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무슨 갈대? 네가 시몬이지. 너 앞으로는 게바라는 말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곧 페트로스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는 같은 뜻입니다. 너 장차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 배경 설명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림동에 있으면서 50년을 지냈는데 럭셔리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뚜껑을 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의 그 성적은 지성적이 아니야. 부모에 의해서 된 성적이야. 미안하지만 DNA라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밤잠을 안 자면서 딱 공부 온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야. 밤잠 열흘만 안 자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야. 공부 성적이라는 게 그건 거의 타고난 것이 아주 많은 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왜 너는 성적이 안 오르냐 그러지 말고 자기 머리를 때려야 돼. 애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애들이 좋아하는구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일이 아주 힘든 상황도 있어요.
성적이 안 올라서. 그래 나는 그래 1등 그럼 한번 재수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 한 번쯤 재수를 하고 그 뒤에도 그 본인이 꿈을 꾸는 어떤 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에는 일단 들어가자. 네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도 정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어떡합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가자. 군대. 왜냐하면 머리가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 늦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트인다라는 말을 하는데 늦게 트이는 머리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2년 있다가 돌아오면 확 달라져요. 사람 생각이. 그리고 공부도 역시 달라져요. 그럴 때 대학을 가면 오히려 동생이 훨씬 공부를 잘해서 걔는 대학 들어갔는데 형은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군대 가자.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갔다 와서 다시 공부하고 들어갈 때 동생보다 더 나은 학교를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늦게 튀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제 들어갔다. 부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이건 완전히. 그래서 들어갔어.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학이라는 것은 이상스러워서 미국은 전혀 달라. 미국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쉬운데 졸업하기가 힘들어요.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어. 에세이 쓰는 게 매주 에세이 써야 돼. 매주. 에세이는 작은 논문이에요. 남의 거 베꼈다간 금방 교수가 알아. 하도 그냥 아주 거의 귀신 수준이야 교수들이. 금방 알아. 그러니까 지가 써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지 미국은. 한국은 대학 들어가면 놀아.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기회예요. 딴 애들이 놀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야 공부를. 그래서 전학을 하는 거야. 전학을 안 하면 그 다음 대학원은 아주 좋은 데로 진학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공부한 뒤에 사회인이 될 땐 얘기가 확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쫙 올라가기 때문에 대를 이어 명문 가정을 이루되 점점 좋아지는 케이스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공부 그런 문제 갖고 자꾸 떠드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말을 그동안 안 했지만 그렇게 개인 상담할 땐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본래 공부 잘하는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닌데. 그래서 걔가 사회에 진출할 때는 옛날 고등학교 졸업 마스터했을 때 이 성적 레벨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렇게 되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결혼할 땐 또 그레이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더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더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대림동을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 직장 생활에서 보면 원래 잘난 척해. 그래 내가 그래도 인정해. 그래도 뭐 열심히 한 게 사실이니까. 그래 너 잘했. 아주 너 잘났다. 괜찮아. 하는 축복이다. 3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30년 이후 지금은 뭐 더 많이 좋아졌고. 자, 왜 이 오늘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하냐?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지는 데는 바로 그는 기회를, 특별히 좋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좋은 스승,
세례 요한을 만났고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최고의 스승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사도 요한을 공부해 보면요, 그는 장점보다 약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안 만났다면 그는 정말 그냥 고기 잡다가 죽는 그냥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그는 말 주변이 없어요. 항상 베드로가 말해요. 요한은 옆에 서 있어요. 항상. 표현도 별로 없어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겟세마네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법정에서 심판받고 헤롯에게 가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끌려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 하나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 밑에서 요한이 있음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말이 없어.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말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이제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마리아를 향해서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오열하는 말이에요. 어? 이제 피를 다 흘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인이, 이거 여기서 여인이라는 말은 여자여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존경하는 표현의 저기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겠어. 응? 그리고는 곧바로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너무 간단해 말이. 그러면 요한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대답을 안 해. 마리아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여러분, 어떤 땐 말 없는 그 마음이 더 웅변일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말이 그 마음을 표현하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요한이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래?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더라. 돌아가실 때까지. 말 재주가 없어. 그래도 최고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인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는 기회를 아주 놓치지 아니하는, 정말 모든 것을 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결어를 읽을까? 주님을 만난 베드로 형제나 요한 형제는 여전히 어부 생활을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갑자기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순종하여 따르는 듯합니다. 자, 이건 설명을 좀 할게요.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딴 걸 할 게 없어서 그냥 여전히 어부 생활을 했다니까. 어떤 순간에 주님이 이제 소명을 할 때까지 어부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 내가 개인적인 것을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형제를 딱 보시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시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꼭 로봇 같아. 느낌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느낌이야. 이건 내 느낌이야. 따르라. 네, 따르는 것 같아. 조금 가다가 또 요한의 형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네, 이거 따르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그래.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4장.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여기만 읽을 때 여러분 다른 목사 옛날에 성경 막 정말 그 100번을 읽을 때 여기만 읽으면 이 제자들이 꼭 로봇 같다 이 말이야. 따라 이러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러나부터 이제 시작 읽자. 그러나 사실은 이 부르심 이전에 세례 요한의 소개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과정은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 깊은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하여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게 결혼이에요.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로봇을 끌듯이 하는 것 아니다. 인격 대 인격이다. 만남의 시작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 열매가 있었다.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지루한 것 같이 길게 연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는 체험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제자보다도 사도 요한은 주님의 비밀된 곳에 항상 사도 요한은 끼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왜 하느냐? 여러분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기회를 자꾸만 귀한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성장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얼뜻 보면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슷해도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도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어떻게 됐을 때 1년이 지났을 때의 결과는 다르고 10년이 지났을 때의 결과는 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 특별히 다른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기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자라지 않는 나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 맨날 똑같아. 끊임없이 햇빛과 물과 양분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자라야 마침내 열매도 맺는다 이 말이지요. 그냥 정말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고 10년 해봤자 망하지만 않는 거지 뭐. 그냥 있는 거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10년이란 세월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말주변도 없고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는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베드로는요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서도 탈락하고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서도 탈락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 같잖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추앙하잖아. 어딜 가도 베드로 이 동상이 있어요. 마리아가 있으면 베드로가 있어. 근데 실제 보면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 아멘. 우리 평강교인들이 특별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더 장점입니다. 왜? 각각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는 부교육자가 한 분뿐이에요. 여기도 안 오셨네요, 조 목사님. 교회에서 일해야지. 그 모든 일은 누가 해요? 교인들이. 우린 다 교인들이. 그냥 말은 안 하고 행동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섬김이 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큼 큰 교회는 교구장이 전부 목사님이에요. 교구 목사님이라고 불러. 그 교구의 성도들을 관리를 해, 그 목사님이. 관리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빼놓지 않고 중요한 건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는 그 관리 목사님에게 책임이 물어져. 그래서 그 사람이 교구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왔잖아. 그 주간 괴로워서 못 살아. 전화 3번 하고 신방하고 빠질래도 무서워서 못 빠지겠어. 그 지겨워서. 그런데 저녁 예배는, 수요 예배는 교구 목사님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와. 이렇게 관리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사모함으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대표 기도를 했잖아. 오늘 대표 기도 할 때 눈을 부릅뜨고 자기 교구 식구들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부교육자는 그걸 확인하느라고 막 애써요. 그리고 막 숫자 적고 막 몇 명이 예배드렸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 뜨고 돌아다니는 놈 하나도 없어. 부교육자도 다 기도해. 숫자 절대 세지 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해서 49년이 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평강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며,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옵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있잖아, 1대하고 2대 사이에만 이 IQ라든가 DNA가 이렇게 닮아서 힘들잖아. 3대째 가면 달라져. 내가 이걸 확인했어요. 참 이상스러워. 여러분, 올해도 IQ 검사가 세계 170 몇 나라를 1등서부터 175등까지 정해서 미국에서 하는 건데, 대학에서. 근데 올해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으로 됐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야. 그지? 항상 이스라엘이 상위권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높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1등 했어. 그런 거 뉴스에는 안 나오나 보다.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민족이잖아. 그래 안 그래? 북한 말이야. 북한은 그럼 2등은 해야 되잖아. 우리가 1등 하면 같은 민족인데. 아니라니까. 완전 저 밑으로 내려갔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공산주의 밑에서는 머리가 개발되지를 않아요. 자본주의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잖아. 그리고 열심히 하잖아. 계속 꿈을 꾸고 신념을 갖고 하잖아. 이 배급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머리가 굳어버려. 그래서 공산주의는 머리가 아주 나쁜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때? 70년이 지나니까 북한은 머리가
거의 석두로 변했잖아. 한국은 이렇게 머리가 좁고. 평강교회를 조사하면 이건 우주적일 거야 아마. 아니 그러니까 점점 정말 좋아져. 그래서 내가 거기 담임 목사를 이해해 주세요.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대림동을 극복합니다라고 쓴 데다 맨 마지막에 결어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DNA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증명이 되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대림동이라는 데서 개척을 시작해서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는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성령과 복음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잘 안 하지. 왜? 속에만 담고 그건 한 해 이틀 10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옵시다. 50년이 되니까 이제 말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 내가 40주년 때 원로 목사로 끝났으면 이런 얘기할 기회도 없지 않았을까? 그럼 또 도로 이제 회복되는 거지. 이제 나 그만두면 이제 회복돼. 대림동으로 다시 41년 42년부터 서서히 회복돼. 옛날 5년 때 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 마지막 결론 그겁니다. 좋은 기회를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하, 전쟁까지 단어를 썼어요. 침노를 해야 취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침노하라고까지 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처럼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삽시다. 그냥 한 번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10번이 바뀌어지고 100번이 바뀌어지고 1000번이 되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결과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1000번 그렇잖아요. 1000번이 많은 것 같아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주일날 2번, 수요일, 금요일 4번이잖아요. 52주, 50주만 삼아도 50주, 4번, 200번이야. 5년이면 1000번이야. 여러분 1000번과 52 10번이라 봐. 1년에 그 52번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른 것이다. 손을 모을까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공부하면서 사도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초청을 언제나 거절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달려가서 주님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한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사온즉 이 만남의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